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을 설하는 자 경, 법을 설하는 자 질문경 두 개의 경 독송했더니 이제 6시 28분 되었습니다. 예, 오늘은 11월 1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어저께 그 법을 설하는 자라고 번역할 수 있는 명사가 용어가 두 개다 라는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보면 담마까띠까라고 해서 법을 설하는 자가 있는데 유독 하나의 경에서는 담마와디라는 말을 쓰더라.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담마와디라는 이 용어는 탐진치를 버리기 위한 법을 설하고 실천하고 완성한 분을 지시하는데, 그 내용이 보니까 부처님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서 뭐 똑같이 대세띠라는 단어를 통해 가지고 법을 설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부처님이 탐진치를 버리기 위한 법을 설한다 라고 하는 요 때는 아직 세상에 깨달음으로 이끄는 완전한 고멸의 시련, 불사, 윤회에서 벗어난 열반의 성취, 이런 해탈 열반으로 이끄는 이런 법이 세상에 없던 시절에, 즉 탐진치라고 하는 이 근본되는 문제 요소를 완전히 버려낸 사람이 세상에 없던 그 시절에 그야말로 스승 없이 그러한 성취, 탐진치를 버린 사람이 출현했을 때 이 사람을 부처를 부르는 거잖아요. 열애. 그러고는 이제 그분이 세상에 아무도 모르고 있는 이 탐진치를 버리기 위한 법을 이제 선언하는 거죠. 내가 이런 깨달음을 성취했다. 이렇게 완전한 고멸을 실현했다. 이 완전한 고멸이 어떻게 성취되느냐. 탐진치라고 하는 내적인 부정적 요소, 내적 오염은 이걸 완전히 그야말로 법의 호수에서 탐진치를 완전히 씻어내는 이 목욕을 마쳐야 비로소 해탈 열반의 실현, 완전한 행복이 실현되는 것이다. 그때 불사가 선언된다. 그러니 그대들도 나와 같이 탐진치를 버리기 위한 이 법을 닦아라, 공부해라. 그러면 나와 같은 이 완전한 행복의 경지를 그대들이 재현하게 된다 라고 세상에 없던 법을 선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담마와디라고 하는 용어는 부처님의 경우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담마까띠까 요 단어하고 구분해서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담마와디는 그냥 법을 설하는 자라고 번역하지 않고 법을 설파한 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대세띠 법을 설하다 라는 요 부분을 법을 설파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담마까띠까라는 요 용어는 이제 세상에 법을 설파한 자인 부처님에 의해서 탐진치를 버리기 위한 법이 생겨난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탐진치를 버리기 위한 법을 내가 염호 이탐 소멸의 과정을 통해서 재현을 했어요. 그래서 나도
부처님의 그 경지, 해탈 열반에 그래서 불사가 실현된 이런 경지를 재현을 한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제 탐진치를 버리기 위한 법 자체는 스승인 부처님에 의해서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제자로서 깨달아 아라한이 됐으니까 스승이신 부처님의 법을 재현하는, 그래서 확인하고 나면 그 확인하고 유지하고 전승하는 확인 유지 전승이라는 제자의 역할을 행하는 것으로 이제 내가 부처님께서 설파하신 탐진치를 버리기 위한 이 법을 배워 알고 실천함으로써 재현했는데, 그 재현의 길이 무엇냐? 뭐 크게 말하면 8정도 이래 되겠죠. 사념초로 시작해서 사마타 위파사나로 완성되는 이 하나의 수행 체계를 말하겠지만, 그러나 그거를 또 압축해서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이제 우리가 늘 말하는 거지만 여모, 이탐, 소멸이라고 하는, 자, 여모, 이탐, 소멸이 우리가 사실 또 여모, 이탐, 소멸 말고도 유사하게 나오는 게 있죠. 떨침의 과정이고 바램의 과정이고 소멸의 과정이고 쉼으로 귀결되는 요런 표현이 있잖아요. 떨침 하면 떨침의 과정, 바램의 과정으로 해나요? 이탐의 과정으로 하나요? 또 헷갈리네. 그럴 때 이제 요 시작이 떨침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모, 이탐, 소멸이라는 요 과정하고 떨침의 과정, 바램, 이탐의 과정으로 우리가 쓰고 있나? 헷갈리네. 떨침, 이탐, 소멸, 그래서 쉼으로 기결되는 요 과정하고가 사실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떨침이라는 말은 제가 요번 책에서도 떨침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마지막 니까야 3번 법의 후계작용에서 뭐라 하냐 하면, 부처님이 들어가시고 나면 제자들이 떨침을 실천하는, 스승께서 들어가시고 나면 제자들이 떨침을 실천하느냐 실천하지 않느냐, 이제 요걸로 법의 후계자의 여부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떨침이라는 게 굉장히 그 큰 주제다라는 걸 아는데, 떨침, 위외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디에서부터 나타나요? 초선을 말할 때 바로 이 떨침이란 단어가 직접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자, 초선하면 어떻게 나오나요? 여기 비구는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고 불선법들에서 벗어나서 윗닦아가 있고 윗자라가 있고, 그리고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의 초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그리고 제2선으로 가면 어때요?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 다음 단계로 삼매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떨침, 위외가라고 하는 요 개념이 초선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이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게 떨치는 이래서, 여기서 떨침은 뭐예요? 욕계라고 하는 소유적인 것을 떨쳐내고 삼매를 성취해서 색계의 영역으로 올라오는, 소유를 떨쳐내고 존재를 드러내는 그 높은 삶으로 올라서는, 요거를 떨침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떨침이라고 말할 때는
그 수행에서의 첫 번째 단계, 요 떨침의 과정, 이탐의 과정, 소멸의 과정, 쉼으로 기결되는 예를 드네요. 무상과 바램과 소멸, 요렇게 무상, 바램, 소멸로 하고 염호, 이탐, 소멸, 떨침, 이탐, 소멸로 제가 번역을 하고 있죠. 하다 보면 그런 것도 막 헷갈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떨침이란 이 개념은 수행자의 첫 번째, 그러니까 수행의 출발에서부터 그 떨치는 작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끝으로 마음을 호흡하는 한 끝으로 집중해 간다라는 게 뭐냐 하면, 이리저리 나를 붙잡는 것들을 떨쳐내고 마음을 내가 지향하는 하나의 자리로 고정시키는, 요거부터 시작되는 게 떨침이죠.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호흡에 딱 묶어내는 일이 성취되면 그게 이제 초선이 되고, 그러면서 떨침에서 생긴 희화락,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염호, 이탐, 소멸이라는 건 어때요? 염호는 자리가 어디냐 하면 딱가 안에서, 그죠? 딱가 안에서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금으로써 소망을 생겨나게 해서 가래가 형성되는, 요런 가래의 형성 과정인 딱가 안에서 이제 사띠 토대의 힘으로 완전하게 눈 떠가지고, 아이고 딱가 안에서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고 있네? 안 된다. 그러면 가래가 생겨. 해서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는, 그래서 소망을 생겨나지 않게 해서 가래가 소멸하지 않는 애멸로 나아가는, 요게 염호잖아요.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금으로써 소망을 생겨나게 해서 가래가 형성되는 요 과정은 친밀, 사라가라고 말하죠. 사라가. 그러니까 사라가하고 사라가가 달라. 그러니까 사가 장음 단음이 달라서 사라가 이러면 탐이 있다 이런 말이고, 사라가 하면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요 과정을 지시하는 말이어서 달라요. 그래서 사라가는 친밀이야. 그리고 그것의 반대말로 사띠 토대, 완성된 사띠의 눈으로 다 잘 단속해가지고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음으로써 소망을 생겨나지 못하게 해서 가래가 형성되지 못하게 하는 요 과정이 염오고, 요 과정이 사마타의 과정. 사마타가 염오, 이탐이잖아요. 요렇게 떨침이라고 하는 떨침의 과정, 이탐의 과정, 소멸의 과정, 쉼으로 기결되는, 요렇게 말하는 깨달음의 길, 요 떨침은 수행의 시작부터 완성까지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초선이 떨침에서 생긴 희화락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염호, 이탐, 소멸이라고 말할 때는 뭐니 해도 부처님 딱가 안에서의 문제를 해결해야 깨달을 수 있어. 완성의 자리는 거기요. 이래가지고 이제 딱가 안에서 사마타를 염호, 이탐하는 사마타, 바로 그 염호로부터 염호, 이탐의 사마타, 소멸의 위파사나,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죠. 하여간 여러분, 떨침과 염호라는 것이 차이가 있다. 그런데 많은 경들은 떨침, 이탐, 소멸, 쉼으로 기결되는, 요렇게 정형되어 나오는 경들도, 뭐 특히 7가지 보리분법, 그리고 선상유다, 이렇게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렇게 선언되는 경우하고 염호, 이탐, 소멸로 나타나는 경우가 수행의 포괄적인 영역에서 그 깨달음의 과정이냐, 딱
딱가 안에서 사마타 비파사나의 과정, 사념처에 의해서 여실직연한 요 상태에서 마지막 과정으로 사마타 비파사나의 과정을 지시하느냐, 요런 차이를 우리가 이해해야 하죠. 자, 그런데 이제 법을 설하는 자 경에서는 이런 포괄적으로 떨침, 이탐, 소멸의 과정을 말하지 않고 이제 부처님에 의해서 탐진치를 버리기 위한 법은 이미 설파되어서 설언되어서 세상에 있어. 그렇게 부처님이 설한 그 법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서 재현했어. 그리고는 이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가르침을 확인, 유지, 전승하기 위한 당신의 역할을 하는데, 이제 부처님 그거 떨침, 이탐, 소멸, 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지만 그거보다는 더 직접적으로, 달리 말하면 마음이 몸과 함께 행위하고 인식하는 이 딱가 밖의 영역에서 완성을 선언하지 않는다. 딱가 안에서. 자, 내가 성취한 법이 뭐라고? 딱가 와자로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거예요. 딱가 안에서 가래가 형성되지 않게 하는 그런 법이 내가 성취한 법이요. 이렇게 선언하시듯이 이제 이렇게 제자로서 깨달음의 재현을 위한 이런 법을 말할 때에도 내가 성취한 법 그대로 딱가 안에서 가래가 생겨나지 않게 함으로써 딱가 와자로 하게 딱가의 영역을 넘어서도록 이끄는, 이것이 법을 설한다라는 것의 본질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 세 개의 경을 통해 가지고 담마까띠까 법을 설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바로 이렇게 여모 이탐 소멸의 법, 여모 이탐 소멸을 위하여 법을 설하면 법을 설하는 비구라고 말하기에 적절하다. 여모 이탐 소멸을 위하여 실천하면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실천하는 비구라고 말하기에 적절하다. 여모 이탐 소멸로부터 집착 없이 했다라면 지금 여기에 열반을 성취한 비구라고 말하기에 적절하다. 이렇게 법을 설하는 자는 누구냐? 딱가 와자로 딱가의 영역을 넘어섬이라는 나의 성취를 재현시키도록 이끄는 제자들이 법을 설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어때요? 담마와디라고 해서 세상에 없던 탐진치를 버리기 위한 법을 설파하는 부처님하고 이제 부처님에 의해서 세상에 생겨난 탐진치를 버리기 위한 그 법을 재현하는 과정으로서 부처님, 내가 성취한 법은 딱가 어쩌로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법이요, 딱가 안에서 가래가 생겨나지 않게 하는 그 법을 성취한 거예요. 그럼 나의 깨달음을 재현해서 확인, 유지, 전승하는 나의 제자들, 그들이 법을 설한다, 실천한다, 지금 여기에서의 행복을 실현했다, 성취했다 라고 말하자면 나와 같이 여모 이탐 소멸의 과정으로 딱가 안에서 가래가 형성되지 않게 하는 딱가 와자로 를 이끄는 법을 설하고 실천하고 실현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의 제자로서 법을 설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딱 맞죠. 사실은 이제 요번 책에서도 약간 그 이야기를 좀 담고 있어요. 이렇게 담마와디하고 담마까띠까를 구분하지는 않았지만
떨침이라는 것이 포괄적으로 수행을 설명하는 이 중요합니다 라는 부분을 이제 설명하고 요 과정에 대해서는 직접 이렇게 오늘 설명하듯이 이렇게 표현하지는 못했는데 그런 차이 가운데 부처님의 경우와 제자들의 경우 법을 설한다는 것에 정형을 이렇게 이제 구분해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개의 경에서 보면 첫 번째 경은 부처님이 법을 설파한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세 개의 경이 뭔가요? 첫 번째 법을 설하는 자 경은 연기된 법 12가지에 대해서 말하고, 두 번째 법을 설하는 자는 오온의 5가지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세 번째 그 법을 설하는 자 질문경에서는 안이비설신의 육내입처에 대해서 말하죠. 요거 우리 존재라는 개념에서 또는 세상이라는 개념에서 오온이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괴로움의 자라남의 관점에서 연기적으로 설명하면 연기된 법 12가지가 그대로 여기에서의 조건성으로 세상을 구성하는 오온과 같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일체라고 불릴 때 세상을 인식하기 위한 인식 주관으로의 안이비설신의 육내입처, 이것이 그대로 내입처와 외입처가 대응할 때 삶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이비설신의 육내입처가 그대로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있다, 촉해서 수가 생긴다 하는 지금 삶의 현장 전체를 지시하는 요런 개념이어서 요런 내입처 대응하는 외입처, 일체는 12처라고 해서 같은 개념. 오온과 12처와 연기된 법 12가지가 사실은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라고 하는 일체를 어떤 측면에서 설명하느냐에 대한 차이일 뿐 사실은 나를 구성하고 세상을 구성하는 같은 것이다. 요런 관점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법을 설하는 자 경에서도 부처님은 탐진치를 버리기 위한 법, 요렇게 원론적으로 깨달음을 선언하고, 제자들에 대해서는 이런 깨달음의 재현이라는 것을 연기를 설하는 12번 상류다에서는 연기된 법 12가지에 대한 염오이탐 소멸로, 오온을 설하는 22번 온상류다에서는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해서, 육내입처와 그러니까 육처와 관련한 법을 설하는 35번 육처상류다에서는 안이비설신의에 대해서 이렇게 동일한 염오이탐 소멸의 법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그 세 가지가 제각각 다른 것이다 라고 보지 않아야 한다. 같은 것인데 삶의 어떤 측면에서 법을 설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을 달리하고 있다. 동질성 위에 차별성, 이렇게 보시면 되죠. 네, 그 관점도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어제 오늘 해서 우리가 하나의 법을 설파한 부처님 이야기, 그리고 세 개의 법을 설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 네 개의 경을 함께 살펴보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 함께 설명드렸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딱가와자로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부처님의 성취, 그 성취를 재현한 사람, 제자들이 해야 하는 일들, 요 관점. 연기된 법과 오온과 일체 12처는 같은 것이다. 요런 관점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